절제는 승리의 비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절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마라톤이죠. 1992년도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라톤에서 우리 황영조 선수가 온 백성의 박수를 받으면서 1등으로 그 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달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다른 선수와 다른 게 있었어요. 곳곳마다 물을 놓아두는데 사람들마다 뛰면서 물을 마시고 뛰곤 하는데 황영조 선수는 물을 마시지 않고 머리에 물을 붓고 뛰는 걸 보았습니다. 저렇게 목이 탈 텐데 어떻게 머리에 저렇게 물을 붓고 뛰어가는가? 후에 황영조 선수가 기자 인터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물을 마시지 않고 머리에 붓고 갑니까? 왜 저인들 목이 마르지 않겠습니까? 타는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데 물을 한꺼번에 빨리 마시고 나면 금세 사라지지만 머리에 붓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물을, 얼굴 타고 흘러내리는 물을 혀끝으로 조금씩 적시면서 뜁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는 놀라움을 넘어서 정말 존경심까지 드는 그런 한마디였습니다. 그 메달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훈련, 그리고 처절한 자기 절제, 이로 말미암아 그 메달이 주어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 시대 때도 아테네에 이런 경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투미안이라는 체전이 있었는데 운동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체전에 나가서 그 메달 따는 것이 그들의 수건의 과제였습니다. 누가 그 메달을 딸 것인가? 당연히 속도가 제일 빠른 사람이었겠죠. 이기는 사람이겠죠. 그 배경 속에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꺼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너희도 상을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이 상을 위해서 다름질했던, 끝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 눈에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쉼없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도 바울,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 바쳤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만날 때마다 회당 안에서 그리고 왕 앞에서도 그가 전거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들어섰지만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전파가 일어나게 했던 사람, 그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했던 인생 고백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달려갈 길을 마친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 그를 기다린 것이 의의 면류관이요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어질 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을 하면 월계수로 만든 월계관을 씌우곤 합니다. 바울 때도 마찬가지로 우승하게 되면 월계관을 씌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은 영원한 관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시사철 푸른 월계수로 잎을 묶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이고 썩기 마련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면류관, 어떤 상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푸름이 다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세월 따라 희미해지고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푸름의 상, 썩지 아니할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가 인생이라는 한 운동장에 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향해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가? 나름대로 다 열심을 내는 인생입니다.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인생인가? 이 목적지가 내 시간을 들여도 좋을 만한, 내 인생을 걸 만한, 물질을 던지고 생명을 다 바쳐도 좋을 만한 그 목적지인지를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세상의 경제는 누구나 다 열심을 내기 마련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회라는 것을 다 한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100m 또는 달리기를 할 때마다 1등, 2등, 3등 그 월계수 이파리가 있는 스탬프를 찍어가지고 공책을 주곤 하는데, 1등에서 꼴등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무도 걸어가지는 않아요. 다 뛰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굽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의 운동장에 보내시고는 주님 만날 때까지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보내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할 터인데, 달려가고 있지 못하다면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목적지가 없다면 달려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목적지가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지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 나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되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일,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명확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목적지를 알아도 달려가지 않는다면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부름의 상급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달려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형제 자매여, 영원한 상급 썩지 아니할 상을 향해서 달려가시게나. 목적지가 분명하고 상을 받을 의향이 확실하게 있지만 그럼에도 달려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목적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상 주시는 일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다면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다름질이 나올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인생, 히브리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달려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이 질문은 우리 인생을 좌우하는 결단을 만들어내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을 향해서, 부름의 목적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들의 달려간 모습을 보면 하나하나가 참 놀랍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들과 싸웠던 사람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결방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을 학대를 받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면서 피를 흘렸고 눈물을 흘렸고 생명을 바쳤던 사람들. 그러나 이 믿음의 선배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놀랍게 한마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참 많이 자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정말 주어진 운동장에서 신앙의 생활에서 최선을 다해 경주를 하고 있는가? 목회한 이후로 새벽에 나오게 되면 밤늦게 들어가게 되고 월요일 거의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참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가의 질문입니다. 언젠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주님의 그 영광의 눈빛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 제가 정말 바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주님 품 안에서 눈을 뜨는 겁니다. 저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눈을 뜰 수 있다면 더 이상 제가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솔직한 목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미천한 자에게도 무엇인가 하나를 예비하신 것이 있다면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나의 소망, 기쁨, 자랑이 되는 것 사도 바울 섬기고 세웠던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미천한 자이지만 그 영광스러운 날에 우리 사랑하고 참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그날 만나서 부족했지만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영광을 가진 것 우리 예수님 앞에서 한 분 한 분을 소개하면서 주님 이분들이 저의 면류관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면서 우리 그날 누리게 될 기쁨, 예수님 앞에서 함께 교제하며 누리게 될 그 감격, 행복, 이 땅에서 저와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달려가는 인생,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이지만 그러나 속도보다도 결정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방향입니다. 아무리 빠른다 할지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앤디 스탠리가 쓴 책 중에 길의 원리라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The Principle of the Way, The Principle of the Path, 길의 원리.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방향이 종착지를 결정한다. Direction, not intention, determines your destination. 그렇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방향. 우리 교회 한 5년 좀 전에 오셔서 참 은혜로운 말씀도 전해주시고 찬양 때 해주신 우리 웰즈에서 오신 분들이 있죠. 휴 프라이데이와 닥터 프라이스였습니다. 닥터 프라이스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제가 함께 보내면서 이분이 예수원을 방문하기를 원해요. 태백에 예수원이 있습니다. 제가 정류소에 가서 같이 가지는 못하고 표를 끊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도착하면 꼭 전화를 해주세요. 걱정하지 않도록. 시간이 되는데 전화가 안 와요.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노라고. 그 주위 사람을 확인해보고 하니까 태백이 아니라 양양에 가 있는 거예요. 왜 거기 가 있냐고 했더니 제가 그거 표를 끊어준 겁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태백이 아니라 양양으로 가면 예수는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의도는 좋죠. 확신도 있죠.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목적지는 사라지는 겁니다. 2014년도에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참 이변이 하나 일어나게 되었어요. 양궁, 여성 양궁 경기에서 참 나타나지 않는 0점짜리가 하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인도의 트리샤, 대만의 후앙지우, 동메달을 놓고서로 활을 쏠 때였습니다. 이미 은금은 한국 선수 2명이 올라가게 되었어요. 당시 때 후앙지우가 마지막 화살 2개를 남겨놓고 점수가 125점 대 120점, 5점 차이면 이미 결정이 난 것입니다. 마지막 화살 2개를 놓고 여유있게 쏘았습니다. 분명히 관역 소리가 들렸는데, 맞추는 소리가 들렸는데 화살이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관역을 맞춘 거예요. 다음 화살 마지막을
9점을 쏘았지만 그러나 0점을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게 올바른 방향인가,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방향인지를 진지하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달려가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 목적지가 내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한 목적지가 맞습니까? 맞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적당하게 목적지가 없는 사람처럼, 게으른 사람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하시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뛰어가시는 이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는 가운데, 뛰는 가운데 승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절제하는 사람, 이 절제라는 단어가 앵크라투에타이라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단어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절제라는 것은 셀프 컨트롤, 그냥 내 자신이 스스로 삼가하고 절제하고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절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통제해 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지를 향해서 내 자아를 꺾고 통제해 가는 것을 두고 절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억납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의 덕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열매, 사랑도, 희락도, 화평도, 오래 참음도 다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절제를 마지막으로 열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한 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람들은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성을 빼앗기를 원하지만 자기를 다스리는 자가 훨씬 더 귀한 사람이라고 지혜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절제가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NIV 성경에서는 이 절제라는 것을 strict training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아주 혹독한 훈련, 절제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것이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짐승들도, 동물들도 이 절제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틀란타에 제 미국 친구 집에 방문을 예전에 했을 때입니다. 2마리 개를 키우고 있는데 알피와 찰리라는 개예요. 저희가 식사를 하고 돌아와서 먹었던 갈비뼈 조각을 주는데 얼마나 뛰어와서 먹는지. 사이베리안 허스키 큰 개입니다. 한참 먹고 있는데 저보고 그만 먹으라고, 스탑 잇 하라고 말하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이 뭐라 말하죠? 개도 먹을 때는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먹고 있는 개인데 제가 알피, 찰리, 스탑 잇 했더니 정말 기계처럼 멈춰요. 침이 입에서 떨어지고 제가 저 절제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빨리 먹으라고 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그냥 기다리게 하래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침만 흘리고. 정말 무서울 정도로 훈련된 그 개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땅 위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절제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셨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만큼 우리가 절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절제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먹는 것, 보는 것, 필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보내는 것. 내가 정말 이걸 절제를 해야 되는지 그냥 괜찮은지 물어보시려면 아주 심플한 질문 하나 있어요. 지금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열심을 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스탑하고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평안이 없으면, 기쁨이 없으면 그건 절제를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떻게 절제가 가능할까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가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말씀이 뭐죠?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방향 없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내가 내 몸을 쳐서 끝까지 복종하며 달려갔던 사도 바울, 그가 그렇게까지도 복종하면서 하려고 했던, 이루려고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가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을 했노라.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전생애를 달리며 모든 걸 절제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인생을 보내었던 사람, 바울이 누구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최고학부 출신의 모든 학문을 겪은 사람, 젊은 날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졌던 사람, 율법 앞에서 종교 앞에서 흠이 하나 없었던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추앙을 다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도 믿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었던 것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사람, 아니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은근히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던 사람.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눈에 꽂힌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그를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에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얻고 제자가 되어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에 한 목적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간 겁니다. 절제가 없다면 아무리 속도가 난다 해도 그것은 온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 때였어요. 저는 그때 미군 부대에서 근무를 할 때 기자들을 위해서 통역관으로 한 3개월 정도 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세계의 대결이라고 불렸던 100m 캐나다의 벤 존슨 그리고 미국의 칼 루이스가 뛰었을 때였어요. 캐나다 벤 존슨이 9.83으로 세계 기록 보유를 가지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미 벤 존슨이 앞선다고 다 예견이 되었을 때였어요. 9월 23일 달렸습니다. 벤 존슨이 이겼어요. 9.87로 세계 신기록으로 그 메달을 딴 겁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이변이 일어났죠.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약물 복용한 것이 확인이 된 거예요. 불명예스럽게 그는 떨어졌고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걸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금메달을 건다 할지라도 절제 없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직한 목적지가 아니라면 그것은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절제라는 이름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이 절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바로 제 자신이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가르치셨던 선교사님이 늘 저에게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응일 형제, 우리 싸움은, 신앙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과 권투하는 겁니다. 여기저기 허공을 향해서 잽을 날리지 말고 한 방을 먹여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제가 오랫동안 그 한 가지 훈련, 집중훈련, 절제훈련을 친구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 참 아름답게 하다가 제가 두 손을 든 일이 있어요. 참 사랑했던 제 친구가 있어요. 하루는 저보고 고백을 하기를, 응열 형제, 저는 옷이 딱 두 벌밖에 없습니다. 한 벌 빨고 한 벌 입고, 한 벌 빨고 다른 옷 입고. 제가 그 앞에서 두 손을 들게 되었어요. 이 친구보다 최근에 보니까 더 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왔어요. 우리 페이스북에 막 저거보고 기억나십니까? 올해 지금 7월에 세계 3위 부자 3위가 마크 저버입니다. 그가 나올 때마다 어떤 옷 입고 나오는지 기억납니까? 스티브 잡스가 검은 티셔츠 입고 나오는 것처럼 그레이색 회색 티셔츠 입고 나오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겠죠, 당연히. 왜 그렇게 당신 같은 사람이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까? 그럴 만하죠. 155조의 조선을 가진 세계 3위 부자 아닙니까? 그가 한 말이에요. 매일 나는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누구를 어떻게 만날까? 무엇을 할까? 불필요한 의사 결정을,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내 모든 에너지를 페이스북에 쏟기를 원합니다. 세계 1억 이상 사람들이 매일 페이스북에 접속을 하는데 그 고객들을 향해서 오직 내 모든 관심은 페이스북에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 하나니. 다른 일이 싫어서가 아니죠. 필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고 그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인생은 짧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절제하라고 부탁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 절제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몸무게를 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하는가? 저보고 물어보면 저는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적게 드시면 돼요. 우리 몸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고로 잘 가꾸는 것,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고 가꾸는 것, 우리 몸이라고 함부로 먹을 것이 아니라,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절제 사명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십자가 오르신 주님,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살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멀쩡하신 분이 살아있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에 피가 뛰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내 몸, 내 삶, 내 시간 소중히 생각을 해야 되겠죠. 내 몸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인생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열심을 내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직장일, 가정일 못지않게 교회를 위해서 참 삶을 드리는 많은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교회를 잘 아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너무너무나 일들이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열심은 좋은데 지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교회 사회 가운데 소중하지 않은 일이 어디에 있으며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님 중에 또 고맙지 않고 소중하지 않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선택하고 집중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집중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이제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회개인들을 앞에 놓고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모든 부서의 성도님들 한번 진지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근본적인 사명, 한 땅에 태어나서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고 산 사람의 성도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지역과 땅끝까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교회, 우리가 구원으로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보냄받은 더 센터의 사명자들, 글로컬을 품는 사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더 필요한 것,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하고 집중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박사과정 학생들을, 고등고 내래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잠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우리 빌리 그레엄 생가가 있고 무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곳에 가서 무덤가 곁에서 그의 비문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살이 되도록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복음의 통로가 되었던 분,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에 달려갔던 분, 185개 2억이 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분.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떤 이름으로 목사님은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빌리 그레엄이 한 말이 그의 비문에 남아 있습니다. Preacher of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전파자. 돌로 된 글귀였지만 그러나 저 돌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가 터져 나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인생, 세상이라는 운동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센터의 사명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다 달리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멋지게 정말 치열하게 달려가는 이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려가되 올바른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것, 우리가 접어야 될 것,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될 것, 아무리 소중하게 보여도 더 소중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영광의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 주님께서 쓰러진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렇게 세울 날이 오실 겁니다.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를 위해서 흘렸던 피를 닦아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모든 것 다 할 수 있었지만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달려와 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의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달려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의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연약한 내 영혼 구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의 원함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 연약한 내 영혼을 하여이라소서. 주님 나라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단 한 번 살아가는 땅 위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누구든지 세상이라는 운동장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한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오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달려가고 있는 길,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더 열심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내려놓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영광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인생,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절제하게 하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생명의 방향을 향해서 다시 한번 다른 박질 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의 사명, 올바르게 선택하고 올바르게 집중해서 그 영광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다시 그곳에 나를 기원합니다. 이끌리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기. 연약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주시고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에 주신 줄을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계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의 당신을 살려주소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사랑을 원하시는 저 사명, 세계 승리의 사명이로서 주님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절제하며 하는 영광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번 살아가는 인생을 방향 없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 없이 막연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향해 맡기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넘어지고 곁길로 나아갈 때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부름의 날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인마다, 가정마다, 우리 교회마다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일을 올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고 지역이 변화되고 미국과 한국과 세계 열방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을 변화시켜 세상을 고쳐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1%의 에너지도 남김없이 그렇게 다 쏟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러지는 주의 영광스러운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부름의 상을 향해서 마지막까지 주의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하는,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